우리 본 말씀 통해서 요한계시록 강의 68번째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한 제목을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천국,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들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손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재료는 하나님께 주셨지만은 그 재료를 가지고 뭐 집을 짓고 건물을 짓고 나라를 건설하고 전부 다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짓거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는 건 뭐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까? 우리가 오늘 요즘 이제 새벽 예배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의 말씀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10장 말씀을 하는데, 9장 후반부부터 10장까지는 그 유대인들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천국 가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율법을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 사람들이 걸어서 2km 이상 가지 않습니다. 뭐 가전제품이나 전기제품이나 자동차로 여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땐 참 답답하게 살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천국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 의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죠. 왜? 내 의로 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처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조건,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습니다. 야,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게 천국 가는 방법일까?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는 게 어렵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아니 뭐 율법대로 뭘 열심히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다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믿기만 하는 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부 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생겼고 도대체 무엇이 있고 우리가 가서 무엇을 하면 살지 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천국의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에서 봤을 때 큰 신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고 가슴은 은으로 되고 그 아래는 이제 구리로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내려가면은 뭐 쇠로 되고, 그 쇠와 진흙이 합쳐지고, 그 큰 신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떠가지고 돌이 공중에 뜨더니 그 신상을 깨부시지 않았습니까? 그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신상은 인간이 세운 그런 제국들 아닙니까? 바빌론 제국, 그 다음에 뭐 그리스, 헬라, 뭐 로마, 뭐 바벨론, 이런 거 상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세울 그 나라들, 그 나라들 다 뭉개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리고 메시아 왕국을 세워주시겠다. 그것이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어떤 그 예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그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힌트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라로 만든 것은 그러면 언제부터 만드셨을까? 바로 출애굽 때부터입니다. 출애굽 그 전에는 애굽 백성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었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로 나오게 되고 자신들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합니다. 내 영혼은 신의 산에서 왔다. 신의 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신의 산 율법을 받지 않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의 산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출발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장을 세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고,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에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긴 조끼 같이 된 건데 겉옷 위에 이렇게 걸치는 에봇이 있습니다. 그 에봇의 양 어깨에는 12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도 12보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12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이 보석의 종류가 조금 다르고 그 보석을 지칭하는 지파는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벌써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에게 12보석을 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다 계획하시고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있는 그 12보석은 결국 무엇을 상징합니까?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 성도들도 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천국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크기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육면체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가 12,000 스타디온, 세로가 12,000 스타디온, 그리고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그렇게 정육면체 형태로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스타디온은 정확하게는 18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로가 185 곱하기 12,000 하면은 22,000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삼천리 강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저기 제주도 그 부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서울을 거쳐서 저기 뭐 백두산에 있는 그곳까지 이렇게 다 쟀을 때 다 합쳐봤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뭐 한 660km 뭐 이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몇 배나 되는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를 가진 그 성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그 숫자가 여러 가지 상징을 보여주는데 12,000이라는 수가 나왔습니다. 12,000은 12 곱하기 1000을 의미합니다. 10이라는 수가 어떤 수냐면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사도, 12문, 12기초석 다 12로 나오죠. 12는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곱셈을 할 줄 아니까 12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3 곱하기 4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래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3은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4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3과 4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완전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뭘 상징하는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2,000은 12 곱하기 100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무한수를 말합니다. 무한수, 정말 무한한 것,
그래서 12,000은 하나님의 수와 무한수가 결합된, 그러니까 정말 무한하고 하나님이 계신 무한한 그런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게 여기고 1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곽을 측량하며, 자, 성곽이라는 것은 원래 성벽과 성벽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합쳐서 성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성곽을 측량해 봤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가 얼마 정도 될까? 재봤더니 정금 갈대로 쟀습니다. 금으로 된 갈대 자를 가지고 쟀더니 114 규빗이라고 합니다. 1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크기를 한번 재보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6cm 정도 됩니다. 46cm인데 그게 144 곱하면은 얼마 정도 되죠? 우리가 144 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를 볼 때 굉장히 성벽이 크고 두껍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벽의 어떤 두께도 우리가 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먼저 사진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한번 보여주시면은 아까 사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따가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저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얀 것은 속옷이고, 그 다음에 그 청색 정도 되는 게 겉옷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뭐 앞치마처럼 입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에봇이라고 합니다. 저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아주 특별한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어깨에도 12보석이 있고 가슴 흉패에도 12개의 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저 옷이고, 저 옷에 뭐 모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 밑에 보면은 그 청색 그 밑에 보면은 종이 달려 있습니다. 그 종의 용도는 우리가 말씀드렸죠.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제사장이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죽은 제사장을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제사장을 데리러 들어간 사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종을 달아놓고 발에다 끈을 묶어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종소리가 안 나. 그거는 이제 제사장이 죄를 져서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아, 제사장이지 살아서 돌아다니는구나, 소리가 안 나면 아, 죽었구나 하고 줄을 잡아당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은,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저 하나하나 뭐 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흉패가 하는 역할이라든지 뭐 띠가 하는 일이 뭔지 이렇게 해서 제사장의 그 의복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실 색깔도 알려줍니다. 그 실을 어떻게 꼬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아주 꼼꼼하게 성막과 제사장의 옷 이런 것을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천국을 어떤 예표하는 겁니다. 다 상징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나중에 저것도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은 그 흉패에 있는 12보석입니다. 우리가 뭐 보석의 색깔도 모르고 모양도 모르는데 그 흉패에는 저렇게 네모나게 해서 저 글씨가 쓰여져 있죠. 저 히브리어로 12지파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있는데, 제사장의 흉패에 있는 그 12지파의 이름과 그리고 그 천국에 있는 12기초석의 이름이 이 보석의 종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가지 보석 형태가 있는데, 흉패에도 보석이 있고 천국의 12보석이 기초석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아멘. 14만 4천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천국은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성의 아름다움에서 이야기합니다. 21장에서.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거기에 사용된 재료,
보석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도로는 다 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은 금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집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은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널리고 막 그냥 한 게 전부 다 금이고 보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 벽은 무엇으로 했냐면 이제 벽옥이라고 하는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옥이 상징한 것은 거룩성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이죠. 다른 외부에서 악한 것이 침범할 수가 없도록 이 벽옥이 그 성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그 성은 정금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에 성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을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흔한 것은 금이라는 것입니다. 금. 우리가 금 한 덩어리만 있어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금 1kg가 예전에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봤을 때 8천 한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금값이 올라간지 내려간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금 이거 1kg짜리 이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하나의 반인데 그게 8천만 원 넘습니다. 근데 그 한 10개만 있으면은 8억 9억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도로가 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무바닥이나 이 장판이 다 거의 노란색이고 금색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은 의자도 어지간히 좀 금색깔 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하겠죠. 근데 천국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 전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기둥 같은 데 다 보석으로, 또 문에는 진주가 있고,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가셔야 될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뭔가 있다. 미국에 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그 꿈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너도 나도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돈도 모으고 열심히 비자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천국은 미국하고는 이게 비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도 총을 자유롭게 사용하니까 총기 사건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또 타락한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가 또 역시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어두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그렇게 도로에서 자는 노숙자들도 많습니다. 그게 미국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미국을 가는 것보다도 열심히 사모하지 않는다,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그 좋은 나라를 간다고 하면서 미국 가는 것보다도 더 준비를 안 하고 미국 가는 것보다도 더 관심이 없고, 그렇다면은 도대체 그 천국이 미국만도 못한 그런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 천국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그리고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늘 삶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진짜 저 천국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했습니다. 그 금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투명하고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 유리와 같이 그렇게 맑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다는 것은 순결성을 의미하고 그만큼 천국은 순결한 곳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천국이라고 하는 성을, 그 성곽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 성을 쌓으려면 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을 쌓는 기초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초석이 전부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쌓는 성, 삼국시대, 고려시대, 또 아니면 조선시대 때 쌓았던 성벽은 다 뭡니까? 돌 갖다 쌓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에는 흙을 갖다 쌓았습니다.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천국은 보석으로 그걸 쌓았다는 거 아닌가? 보석으로, 각색 보석으로 12 기초석을 가지고 그렇게 쌓았다는 겁니다. 그 보석으로 쌓았다는 것은 어떤 그 교회를 상징할 수도 있고 성도를 상징할 수도 있고 교회와 성도의 귀중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석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귀중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욕탕 가서 이게 뭐 벗어놓고 할 때 기중품은 저 카운터에 맡겨놓으라고, 그 기중품이 다 보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석이라는 것은 바로 성도,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교회와 성도는 아주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기초석을 보석으로 꾸몄습니다. 도대체 어떤 보석이 들어갔을까? 자,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라고 말합니다. 이 벽옥을 상징하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기초석에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사장의 흉패에는 벽옥은 납달리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기초석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생명입니다. 생명. 벽옥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대부분의 지역이 바로 이곳 납달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파로 볼 때 기초석으로는 베냐민이지만 흉패로 볼 때는 납달리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계셨던 것이 갈릴리 지방, 그리고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 갈릴리 지방, 나사렛 지방이 결국은 다 납달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생명을 상징한다. 12개의 보석마다 다 의미가 있고 상징하는, 그리고 표현하는 그런 지파들이 다 있는데, 제가 그걸 12개를 다 말해버리면 오늘 예배 제 시간에 못 끝납니다. 10시나 돼야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실 테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보석은 남보석입니다. 남보석은 시므온을 나타내는데 존귀를 나타냅니다. 남보석은 우리가 잘 아는 보석입니다. 바로 사파이어를 말합니다. 이 사파이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강한 보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석 중에서 제일 강한 보석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단단한 보석이 뭐죠?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우리가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한자로는 금강석이라고 합니다. 금강석. 그 금강석인데, 금강석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고 두 번째로 단단한 보석이 바로 사파이어입니다. 굉장히 단단한데, 이 사파이어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깨트리면은 쫙쫙쫙 갈라집니다. 시몬 지파가 그렇게 쫙쫙쫙쫙 갈라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남보석이 상징하는 것이 있다면은 남보석은 존귀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옥수라고 합니다. 옥수는 레위 지파고 조화를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녹색으로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녹보석이라고 합니다. 스불론을 상징하고 영혼을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네 번째 보석입니다. 자, 이제 보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 보석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석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보석류는 모든 피조물이고, 그리고 구원의 영광에 대한 어떤 최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 보석은 아주 소중하고 또 귀중한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그 보석은 성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보석과 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석으로 보십니까? 모래알로 보십니까? 뭘로 보십니까? 보석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보석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어디 학교에서 학예를 해, 아니면 어디 발표를 해, 많은 아이들이 앞에 나왔어. 여러분들은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봅니까? 잘하는 아이를 봅니까? 못하는 아이를 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식을 보는 겁니다. 내 자식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모래알 같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 누구라는 겁니까?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정말 천국의 보석과 같이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보석이 상징하는 것은 다 축복을 상징하는데, 이 보석은 7가지의 축복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거룩성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뭔가 좀 특별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거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사람이 보석과 같은 그런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배성입니다. 모든 보석은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귀성입니다. 모든 보석은 존귀합니다. 아주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 왜 보석이 보석입니까? 그게 막 너무 흔해버리면은 그 뭐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보석은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많으면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금이 왜 중요합니까? 아무 데나 땅 파서 금이 나오면은 그 금을 캐버리겠죠. 근데 그렇게 막 아무 데나 판다고 금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석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딱 딸 때는 시험을 봅니다. 미국에서 시험을 해서 영어 시험도 보고 재산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해서 이제 시민권을 타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국 국기 앞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막 이렇게 세레머니를 합니다. 미국 시민이 됐다고 해서도 얼마나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늘나라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천국 백성인데, 내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늘 어디 가면 주눅이 들어있어. 어디 가면 그냥 막 아주 그냥 어디 막 숨으려고 그래. 뭐 부끄러움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아니 천국 백성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미국 신명만 되더라도 어디 가서 나 미국 사람이라고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해. 지금 전 세계 어디 가서 나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냥 벌벌 떱니다. 왜? 전화 한 통화만 해갖고 미국 대사한테 전화해버리면은, 대사관에 전화하면은 거기서 와가지고 막 다 데려가고 합니다. 전화 한 통하면, 지금 미국이란 나라 그런 나라인데 하늘나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전화를 하면 천사가 와서 막 일을 해결해 버립니다. 그게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 아닙니까? 근데 말은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거나 행하는 거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에 뭐 사람만도 못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늘나라의 백성의 그 자부심으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백성은, 이 보석은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위대성을 나타내고 최고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보석에 여러 가지 담겨있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봅니다. 20절 말씀. 다섯째는 홍마노 했는데, 이 홍마노가 뭐냐면 이게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석. 가장 단단한 보석, 가장 아름답고, 이 홍자가 들어간 이유는 그 실제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 붉은 층이 있습니다. 물론 투명한 보석이죠. 이것은 갓 그 지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군대 장관이 나오는데 그 군대 장관이 많이 나오는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이 갓 지파는 굉장히 강성하고, 그리고 그 여러 다른 지파를 보호해주는, 형제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한 그 다이아몬드처럼 강력한 지파가 바로 갓 지파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홍보석입니다. 홍보석은 이제 그 흉패로 볼 때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유다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장자의 복을 받았죠. 유다가 원래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홍보석, 붉은색인데 우리가 이 홍보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붉은색을 띠고 있는 보석 중에서 좀 좋은 보석 뭐 있습니까?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붉은색 보석 뭐죠? 루비죠. 루비를 말합니다. 루비. 그래서 루비가 홍보석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황옥입니다. 그래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고 진리와 믿음을 상징하는 금빛이 나는 보석인데 약간 노란색입니다. 이걸 우리가 토파즈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보석을 의미합니다. 이 이사갈 그 지파를 상징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사갈이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다. 우리가 이제 성경 읽다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아가 언니고 라헬이 동생입니다. 근데 레아는 아이를 잘 낳아. 계속 낳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계속 아이를 낳고 라헬은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했냐면 언니한테 가가지고 이제 뭘 하죠? 이제 뭐 이렇게 뭐 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을 줍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임신을 할 수 있는 좀 약 같은 걸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난 자식이 바로 이제 이사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은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금빛을 가지고 있는 보석입니다. 여덟 번째는 노곡이라고 합니다. 약간 녹보석과 유사하고, 우리가 이 노곡을 다른 말로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에메랄드. 이 에메랄드는 바다색이지 않습니까? 바다색. 바다색인데 이게 조금, 이 바다는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친다는 것은 뭘 상징하죠? 뭔가 이게 좀 불안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벤은 이 감정 변화가 심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아들이지만 죄도 많이 졌습니다.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그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보석입니다. 아홉 번째는 담항옥입니다. 밝음을 나타내고 역시 금빛이 나는 녹색의 보석입니다. 열 번째 비치옥이고, 그리고 11번째 청옥, 그리고 12번째 자수정, 이 보랏빛을 가진 보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들이 상징하는 지파가 있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보석과 관련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뭐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은 보석 하나마다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걸 뭘 상징하죠? 우리 보석이 누굴 상징한다 했습니까? 성도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는 각기 자기만의 정말 스토리가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두들겨 맞아가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다 그 살아온 어떤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석이 다른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또 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핍박받는 교회도 있을 테고 축복받는 교회도 있을 테고 정말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특색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 보석으로 연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나 하실 때 그냥 대충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 하나도 꼴 때도 색깔을 어떻게 하고 누가 꼴하고 다 일일이 알려주고 모양을 만들 때도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고 그러신 분인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을 만드시고 그 벽을 만드시고 성체를 만드시는데 대충 만드셨겠습니까? 대충 아무 보석을 갖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1절 갑니다. 21절 가면은 그 성곽 성벽에 문이 있습니다. 문, 동서남북에 각각 3개의 문이 있습니다. 총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이 이게 무슨 나무로 된 것도 아니고 큰 진주도 뭐 조그만 진주를 여러 개 박아서 한 게 아니고 왕창 큰 진주 하나를 딱 문으로 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 사진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PPT 보시면은, 자, 저것이 성전 문입니다. 12문이고 진주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12는 교회의 수를 나타내고 보배성을 나타냅니다. 저렇게 큰 진주 하나가 문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주가 싹 열리면은 그 안에 천국이 있죠. 그 천국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 진주로 된 문을 탁 열면은 그 안에 저렇게 황금으로 빛나는 그런 황금빛 정금과 같은 그런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보기만 해도 저 벽옥 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그 벽이 여러 가지 보석들 색깔로 보라색, 청색, 노란색, 아까 말했던 12기초석 있지 않습니까?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벽은 막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큰 진주로 되어 있고 진주문을 열면 황금길이 있고 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물론 꼭 저렇게 될지 어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상해 보면은 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저거보다 더 화려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문마다 저게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바로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십니다. 근데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 게 양의 문은 좁은 문입니다. 양 하나가 들어가는 좁은 문이라고. 그 문으로 숙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들어간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예 딱 대놓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이라가, 내가 문.
내가 문이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를 통해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들어가고 나가면서 꼴을 얻는다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문, 세상의 뭐 여러 가지 화려한 문 다 있지만은 그 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부터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천국의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고 합니다. 야, 이상하다. 성전, 구약시대 때도 성전이 있었고, 하물며 광야에서도 성막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뭐 예배당이지만은 뭐 성전이라 이렇게 하는데, 정작 천국에 갔더니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성전이 없습니까? 천국에 이유가 있습니다. 성 안에 성전이 없는 이유는 성전의 원형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성전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어놓는 이런 예배단 성전이나, 이것은 다 모형입니다. 모형. 진짜가 아니라는 거. 진짜가 그냥 뭐 이렇게 축소해 놓은 그 모형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 그 성전, 원래 그 성전에 원형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굳이 뭐 성전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친히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이고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림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을 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다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림자.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가짜지만은 그래도 모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12보석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 가면 진짜가 있는 거예요. 아, 진짜가 있는데 그림자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진짜가 있는데.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섬기는 것은,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섬기는 게 모형과 그림자. 그럼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교회가 성전을 짓겠다는 거, 그걸 화려하게 짓겠다는, 크게 짓겠다는 거, 멋있게 짓겠다는 거, 그리고 성전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아니, 이거 그림자인데, 이거 불타 없어질 건데, 사라질 건데, 이게 우상이 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그림자인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는 천국에 있고 진짜는 하나님이 진짜인데, 하나님 진짜는 놓쳐버리고 이 뭐 그림자 모형, 여기에 사람들이, 관심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성전은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들이 성전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물론 거룩한 곳이죠. 구별된 곳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거룩하신 그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그 많은 교회들이 교회에서 이 성전 때문에 막 싸움이 뭐 붙고 재판에 붙고 막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은 하늘 나라에 있다. 하나님 그분이 성전이시다. 이곳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사람들이 모이는 모형이다. 이것도 사실 중요하죠. 이것도 우리가 잘 가꿔야 되겠죠. 이것도 우리가 아름답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여기는 하늘나라 천국엔 해도 없고 달도 없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자체가 빛이시고 그분이 그곳에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영광 늘 함께 하시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등불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영광을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뭐 해고 달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나라가 그런 곳이구나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육의 영광은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뭘 했던, 뭐 대통령을 했던, 뭐 왕을 했던, 장관을 했던, 돈이 뭐 엄청 많았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믿음만 남는 거, 믿음만.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믿음과 소망도 다 떨어져 나가고 사랑만 남습니다. 사실 사랑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자꾸 이렇게 막 너무 가지려고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먹여주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다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영원한 이 천국에만 가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는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좀 제발 좀 믿으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은 다 후패합니다. 썩어집니다. 그리고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금을 뭐하러 가져가? 널린 게 금인데, 보석을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뭐 싸가지고 가면 뭐 할 겁니까? 거기 뭐 하나디나 한 건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건강을 챙겨 가실 겁니까? 여기서 뭐 생명을 가져갈 거, 거기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그러니까 막 욕심 부릴 거 없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자꾸 주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그냥 늘 그냥 감사한 것뿐이에요. 늘 기쁨만 있습니다. 그냥 즐겁습니다. 그냥 혼자 있어도 즐거워요. 혼자 있어.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든든합니다. 아유, 하나님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또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사용을 하실까? 그것도 감사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죽겠다 할 것도 없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할 것도 없습니다. 광야 생활은 어차피 힘든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덜 힘들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그 사람이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아멘.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이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일성이 김정일이 아닙니다. 민족의 태양 뭐 그거 다 거짓말이고 진짜 빛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과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늘 빛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구원을 받고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이 세상만을 추구하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면은 결국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확실하고 제일 든든하고 아무리 추구하고 아무리 더 많이 가져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가지려고 해. 어찌하든지 예수님하고 더 같이 동행하려고 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돈을 아니면 다른 세상 것을 뭐 그래 채우려고 하면 다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 가장 확실한 것은 오직 예수. 그냥 예수만 붙잡으시면 우리가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달지 아니하리니. 자, 낮에 성문들을 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도둑이 없다는 거죠. 안전장치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천국은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천국에 밤이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항상 비치는데 어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어둠이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성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야. 천국에 아무도 못 갑니다. 율법을 다 지켜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너희가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의인으로 삼아주겠다. 의인.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의인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지고 그 존귀를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이라는 게 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찬양을 했었지만은 십자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가까이 하셔야 된다. 십자가 그 사랑을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죄인인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꼭 붙잡으셔야 된다니까.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은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주님 와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광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성이 올 수 없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가증한 일을 한 사람들, 또 속된 것, 거짓말한 사람들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말씀만 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깨끗하지 못한 그 사람이 정금으로 된 그 길을 더럽게 흙묻혀가면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 마지막 결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직 양의, 어린 양이겠죠, 예수님이겠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자,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7장 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요새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요새 내가 하나님이 좀 나의 삶에 없는 것 같아, 나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로막힌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넷 중에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교만할 때, 교만한 것은 하나님하고 완전히 상극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열등의식의 신앙으로 살 때,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뭘 열등의식을 느끼고 두려워할 게 뭐 있고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안 합니다.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안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저 하늘에서 나팔이 불릴 때 그 이름이 정말 하늘로부터 크게 울려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이 울려나기를 정말 여러분 모두, 또 저가 그 이름에, 생명책에 이름이 들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